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때로부터 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을 부음받고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증으로 그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선포하였던 이 사도 요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 사도 요한, 이 사람을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그 앞에 섰을 때에 사도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 같이 되어버렸다. 주님께서 그 손을, 오른손을 그에 얹고 이르시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다.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다. 세세토록 살아있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요한을 찾아오셨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기록을 해놓은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께서 지금 이곳에서 친히 당신의 입으로 나는 전에 죽었었다라고 말씀. 나는 전에 죽었었다. 그리고 살아났다. 근데 이제 살아나서 내가 다시 또 죽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사망과 음부의 열쇠가 실은 내 손에 주어져 있다. 이렇게 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과 부활, 이 사건, 여러분 이것을 사실은 이것은 기독교의 이 믿음의 시작이며 마침입니다. 시작이고 마지막이 되는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고린도 전서를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루신 이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부활은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놓으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을 열어놓으시고, 오늘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것인데, 이 부활은 첫 번째 성경대로 일어났다. 두 번째 순서대로 일어난다. 세 번째 앞서가며 보여준 대로 너희가 따라오면 된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부활은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성경이 여러분 어떤 성경입니까? 예, 요 성경이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예, 이때 지금 신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걸 기록될 때는 없기 때문에 여기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에, 우리가 지금 구약이라고 부르는 그 구약에 이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것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가 받았고 너희에게 전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입니까? 성경,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이 내용은 레위기 23장을 보십시오. 성경대로, 구약 성경 어디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는 것과 다시 살아나는, 그것도 사흘째 다시 살아나는 내용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함께 보는 것이 레위기 23장입니다.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첫째 달 열 나흔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래서 1월 14일입니다. 이것은 양력이 아니라 음력, 그것도 유대력입니다.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대력은 음력이죠. 그래서 항상 바뀌어요. 우리 양력으로 보면 요일로도 다 바뀌어요. 단지 날짜만 지정이 되어 있어요. 1월 14일 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여러분, 유월절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그 집은 멸하는 자, 그 죽음을 가져오는 자가 넘어가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을 보존받게 됐다.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뜻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왔을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시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러니 유대력으로 1월 14일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어서 23장 6절을 보시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날을 우리가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안식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 요 1월 15일 요 날은 무교절의 첫날로서 이 날은 요일로 보면 무슨 요일에 올까요? 어느 요일이나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력은 음력이기 때문에 1월 15일은 요 유대력 1월 15일은 요일로 보면 어느 날이나 다 올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날에 지금 지키라고 하는 안식일은 우리가 아는 그 금요일 저녁이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에 마치는 이 안식일이 아닌 거예요. 이날 1월 15일은 안식일이다. 그리고 이어서 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1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와서 이 제사 드리는 요것이 언제냐면 11절을 보십시오.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며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 다음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효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려라. 50일째 되는 날 새 소제 드리는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의 기준점이 되는 날은 어디냐면 지금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가져와서 드리는 안식일 그 다음 날 이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이거는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이 주를 말하는 거예요. 7주를 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샤부아라는 요 히브리어를 어떤 데서는 안식으로 어떤 데서는 주로 이렇게 막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서 7 안식일을 세우라는 것은 7주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7, 7에 49, 49일을 세고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이 바로 5, 5에 10순자를 써서 51절 그래서 50절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이 나왔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 바로 다음 날은 성경에 뭐라고 불러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빨리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왜? 바로 이어지는 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1월 15일 이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날 안식일을 지키고 예수님 언제 부활하셨어요? 신약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안식 후 첫날. 이게 성경의 신약성의 표현. 안식 후 첫날. 그러면 6월절은 1월 14일. 안식일,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은 1월 15일. 안식 후 첫날은 1월 16일. 14일부터 16일은 며칠째 되는 날?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14, 15, 16 사흘 만에. 여러분 이것이 여호와의 절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부르냐면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불러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다 보시면 나와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부르는 뜻은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에 기록된 첫 이삭 한 단을 드린다 할 때 그 첫 이삭 바로 이 첫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시는 날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날 예수님은 그대로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것을 그대로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것,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렇게 푸는 것입니다.
절기의 특징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몇 가지를 정해놓으세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자기의 이름을 딱 붙여가지고 정해놓으신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여다본 예수를 믿고 그걸 확인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장치예요. 그걸로 하나님께서 때를, 시간을 정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절기예요. 그래서 6월절, 무교절의 첫날 안식일, 첫 이삭을 드리는 이 날을 그대로 예수님이 이루시고, 이것만 이루셨느냐? 부활의 첫 열매로 16일 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때로부터 며칠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함께 계십니까? 이 땅 위에? 성경에 40일 동안. 왜 40일 동안 이 땅에 함께 계셨을까요? 그것은 굉장히 유대적인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보내신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은 40일 동안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이런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는 그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계셨어요. 그러니 제자들은 40일 동안 부활이 이런 거구나. 맛을 봐봐요. 그것을 증언해 놓은 것이 사복음서 곳곳에 있는데 문을 다 닫았어요. 두려워가지고 예수를 쫓다가 예수를 납비다 하면서 이제 쫓다가 예수가 죽었으니 잡아 죽인 사람들이 유대인 그 지도층이니 가만히 있으면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다 걸어 잠궜어. 근데 그곳에 갑자기 예수님이 이게 탁 나타나죠. 이게 부활의 신령한 몸이에요.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그 제자들에게 딱 나타나서 말을 거셨어요. 너희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 하면서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인지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부활의 신령한 몸. 이런 몸이라는 것을 40일 동안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자들 안에 의심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적어도 이 제자들은 이제 앞으로 수천 년 동안을 전 세계에 전해야 될 이 복음의 메시지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핵심은 십자가에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셨는데 또다시 죽을 몸으로 살리신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살아있는 몸으로 다시 살리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증거해야 될 제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함께 계시면서 부활의 신령한 몸을 보이시고 심지어 뭘 먹기도 해요. 제자들과 함께 생선과 떡을 먹기도 해요. 이 몸은. 이렇게 제자들과 40일 동안을 계시고 그 이후 10일이 지나서 있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40 플러스 10 하면 며칠? 50. 50일째 되는 것이 오순절. 오순절 이날에 예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공동체 위에 임하는 그 오순절 사건이 바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날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그날 성령을 보여주셨다. 이것이 사도행전 1,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절기를 정해서 날짜까지 다 정해주신 데에는 이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일이냐 아니냐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벗어난 게 하나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확실하게 성경에 바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가 않아요. 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은 첫 번째 성경대로, 두 번째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부활에는
순서가 있어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시 돌아가 볼게요. 15장 20절 사도 바울이 왜 첫 열매라는 이 표현을 썼는가? 절대 그냥 우연히 나온 표현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의 가장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사도 바울이에요. 15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 된 사람,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 사람은 달달 외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런 사람이 성경대로 이렇게 하고 지금 첫 열매가 되셨다 이런 표현이 그냥 나오는 표현이 아니라 완전히 성경에 나와 있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표현 그대로를 예수 그리스도에 적용시킵니다. 23절도 한번 읽어주십시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차례대로 일어난다. 순서대로 일어난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먼저고 다음에 있다.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그러면 그리스도 지금 강림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셨으면 큰일 나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앉아있으면 안 되죠.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있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몇 사람? 딱 한 사람이에요. 딱 한 사람. 목사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건 뭐예요? 다시 죽은 거죠. 이게 다시 사는 것과 부활의 차이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무덤을 열어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내실 수 있지만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딱 뜻이 계세요. 하나님께는 계획이 있어요. 차례를 정하시고 순서를 정하셨어요. 거기에는 뜻이 계십니다. 근데 부활의 첫 열매 처음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딱 이 한 분만 부활의 신령한 몸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이 40일 동안 본 거예요. 그러나 아직 아무도 이 부활에 참여한 자가 없어요. 여기 다음으로 나온 것이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여러분 이것이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해서 부활을 얻는 이 부활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또 다른 데에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첫째 부활. 성경에 이렇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첫째 부활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 말씀입니다. 바로 이 예수께서 강림하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게 될 텐데 이때에 첫째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을 우리가 강림이라고 재림이라고 부르는데 그 일이 일어날 때 그에게 붙어버리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이것이 성경 곳곳에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구슬들이 막 떨어져 있어. 그것을 엮어서 꿰어 보면 좋은 목걸이가 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고린도전서 15장이 중요한 부활장이라고요.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줄게 하면서 비밀이 나오는데 그 비밀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나팔이 울려 불리게 되면 순식간에 홀연이 다 변화되리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것을 보면 반드시 나타나는 소리가 하나 있는데 그 소리가 쇼파르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다. 나팔 소리가. 근데 그 나팔 소리가 마지막 나팔이래요. 계시록에 7개의 나팔 소리예요. 7개가 빠빠빠빠빠빠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개의 나팔 소리는 한 시대의 징조들이에요. 한 시대에 하나님이 계시록에 기록해 놓을 만큼의 큰 징조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징조들이 차고 넘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울려 불리는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고 그때에 그 첫째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은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공중으로 우리가 올려 들어가서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된다. 그때 우리가 입게 되는 것이 부활의 신령한 몸이다. 각기 차례대로 되리니 두 번째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겠습니까? 나는 그러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정태권 목사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올라가다 중간에 톡? 여러분, 이것은 목사라는 타이틀이 이걸 보장해 주지 않아요. 장로와 권사, 집사 타이틀이 이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첫째 부활 얻기에 합당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여기 나온 것이 예수를 증언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전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증거하는 이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 목배임을 당한 자들. 첫 번째,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자격 요건이에요, 이게.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들. 나에게 신은, 나에게 하나님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그의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 외에 나에게 다른 하나님은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을 죽기까지는, 죽음을 앞에 둘지라도 이 신앙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마하고 손에 짐승이 마지막 때 표를 준대요. 우리가 그것을 666이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표를 받지 않는 자들, 이런 자들은 살아서 이 첫째 부활을 참여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게 된다. 어찌 안 그러겠어요?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는데. 예, 그런 영광이 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부활의 순서대로 있어서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다. 그 이후에는 마지막이다. 첫 열매, 다음은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 붙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끝나고 하얀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보좌가 열리는 때가 있어요. 그때에는 땅 아래 바다 모든 것에서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때. 이때에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사망의 부활로. 그래서 둘째 사망으로 들어간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때예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있어.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은 아직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당장 앞에 달려갈 길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세 번째는 본대로 부활에 이른다는 거죠. 본대로. 성경대로 부활이 이룬다. 순서대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세 번째로는 본대로 부활이 이루어진다. 본대로. 여러분 뭘 보셨어요? 여러분 부활에 이르도록 뭘 보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씨름이 있어요.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앞서서 부활을 보여주고 앞서가시면서 이 본대로 따라오면 이 부활에 이른다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 부활은 약속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가 여기 보십시오.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신 그 순종의 본을 따라 살면 부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쉬웠느냐? 그것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고 기록된 거. 그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주님도 그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것은 이렇게 어려운 일. 그 영광의 왕이 다 발가벗겨져서 온몸에는 성한 곳 하나 없이 상처투성이 채찍질을 당하게 될 거예요. 머리에는 가시로 눌러 써서 여러분 피가 흐르고 이 살점이 뜯어져 나가고
여러분 이런 고통을 고난을 겪게 될 거예요. 예수님 이것을 보시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는 그 다스리는 자리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게 너무 죄송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좋은 일만 있고 형통하고 그냥 복이 하늘에서 펑펑 떨어져 가지고 대박이다. 이런 말씀 드리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그러나 성경대로 예수님 앞서가셨. 이대로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막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고난이 와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죽음을 막 마주해요. 왜 그래요? 예수를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싫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 그런 세력들이 항상 있어요. 예수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세상은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십자가의 가르침을 받아서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다. 세상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뜻대로 다스리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뺏고 싶어하고 자기 뜻대로 거짓말하고 사기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불리고자 하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이에요. 이것이 우리 육신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로 고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요. 이 세상은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큰 왕의 통치가 나타나기 전에는 온 땅을 진정한 왕의 통치를 받게 해야 되는 그 땅을 탈취하려고 하는 자가 나타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아니라 내가 통치하겠다고 나타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는 짐승과 우상의 표를 가지고 사람들의 이마나 손에 받으라고 할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그때에 누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입니다. 내가 죽음에 이르를지라도 내가 큰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아닐지라도 나는 이 고난과 죽으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가신 이 길을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들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간 이 사도 바울조차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 아니다. 온전히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것입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다. 달려갈 때 여러분 힘을 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써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달려갈 때 내가 지금까지 한 거, 내 뒤에 있는 거 그건 내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내가 앞으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 뒤에 한 것들 내가 돌아보고 내가 이런 일을 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물 건너간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는 이렇게 했지 여러분 이거 돌아보다 보고 있으면 그거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준 대로 부활의 길을 가는 건 아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대로 오늘 함께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앞서가신 부활의 이 본을 보여주신 그대로 따라가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성경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순서대로 그리고 우리에 앞서서 본을 보여주시는 그대로 앞서가신 예수님을 잡고 죽으심을 본받고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이 부활의 길을 따라 주님을 따라 첫째 부활의 그 자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내가 공중에 중간에 떨어지지 않고 가는 그 공중 그 자리에 내가 변화되어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이 2021년 부활절, 이 부활의 주님을 주님 앞에 새로운 결단으로 사모함으로 나아가시는 이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